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32편 말씀은 저는 이런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회개 생활의 바이블이다. 시편 32편은 회개 생활의 바이블이다.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첫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의 시작은 놀랍게도 회개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의 시작이 회개가 아니고 감사일까요? 사실은 감사도 회개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죄당에 마땅할 인생인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날마다 범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없어요?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모든 정죄하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마땅하냐면 이 회개할 죄로 인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기도 전에 이 죄값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러주셨음을 인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작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회개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죄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그러나 그 날마다 내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거나 막아놓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죠.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죄당하는 죄가 있어요. 정죄하는 죄. 우리를 정죄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할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죄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정죄를 당하는 죄는 없지만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어요. 날마다 사함을 받아야 될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물인데, 이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허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 뜻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또 사실은 죄예요.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죄가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뭐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데 의외로 전도하지 않는 죄도 죄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거 죄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성질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런 것도 죄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대로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아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용서받는 것도 복이고요. 죄가 가려져야 돼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언제 가려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러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이거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꽁꽁 싸매고 가리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좋지 않은 공동체는요, 항상 이런 일을 해요. 남의 죄를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는 죄를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치를 가려주게 돼요. 드러나서 가려져요. 내가 죄를 꽁꽁 숨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꽁꽁 숨기는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죄를 오히려 드러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리워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어떤 분은 꽁꽁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치를 당할 죄를 내가 스스로 꽁꽁 숨겨놓으면 그게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언제 또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정죄당하는 심판은 안 받지만 여러분, 정죄당하는 심판 말고 우리가 살아온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 심판대에서 안 드러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려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면 주님은 가려주세요. 오히려. 그리고 남들한테 수치당할 것 같지만 수치당하지 않아요. 저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의 죄를 부끄럽게 하고 비난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감히 얘기를 못하죠. 만약에
나는 우리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나 이런 죄를 얘기했다가는 나는 사람들이 이걸 드러내가지고 날 부끄럽게 할 것 같아. 이거는 그 목장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그 목장에서 고백하는 어떤 죄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을 가리워 주시거든요. 오히려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버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버리시는 일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에 간사함의 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한 게 없는데,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개했다고 여기지 않으신데 그냥 자기 혼자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어떤 분은 착각 때문에 용서를 해요.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 정죄당하지 않는데 정죄와 상관없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죄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죄는 배상을 해야 될 죄가 있어요. 사람한테 지은 죄는요,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의 간사함이에요. 자기 마음에 속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지은 죄는 그 사람한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한테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대부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자녀한테도 말로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모라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간사함이 뭐냐면 사람에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마음의 간사함이에요. 사람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쳐놓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이거는요, 마음의 간사한 죄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덮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배상해야 될 거는 배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죄의 네 가지 큰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토설치를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습니다. 왜 신음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짓누르신 거예요. 죄에 대한 압박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뼈가 쇠할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치 않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죠. 회개치 않는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동행하며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복되게 하시려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게 복된 거거든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늘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죄책감 속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 사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책감 속에서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그래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건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간사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 난 괜찮아, 저는 모든 죄 용서받았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니까? 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예요? 저는 믿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회개 생활을 안 하는 거거든요. 회개 생활을 안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삽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고요, 돌이키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리겠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죄 용서했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정죄하셔야 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는 게 바쁘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생활하면 첫째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서 또 불평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없죠.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그런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회개의 삶을, 복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돼요. 내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고백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뢰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는데 그 죄를 말씀드려야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저절로 다 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필요한 거 아시죠? 미리 다 아신다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께 알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만 내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해드려야 돼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예를 들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결국은 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죄를 드러냈는데 수치를 당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밧세바를 범한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회개했는데 이 죄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세요. 당신이 왕이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밧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깨달게 하실 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가리워 주셔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고백한 걸 통해서 다윗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두려워함으로 감추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데 유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유익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 죄를 왜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맞아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고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죄를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왜 고백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니까 죄를 고백하는 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100%입니다. 오히려 내 죄를 함께 고하면서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 공동체에 고하시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죄를 까발리고 막 드러내고 그런 사람한테는요, 내가 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고 까발리고 그런 공동체에서는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거나 그 사람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 공동체에서 이거를 하느냐? 내 힘으로 극복이 잘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하면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내 죄에 대해서 왜 굳이 나타냅니까?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고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죄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했는데 어디 나가가지고 딴 데 가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답니다. 그 사람은요, 스스로 저주를 쌓아놓는 사람이에요.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은밀한 죄, 그거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나타내요. 여러분, 이것만큼 악한 죄가 없습니다. 이건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고백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공동체예요.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일까요? 죄가 깨달아지는 때.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나는 못 깨달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주를 만날 기회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때. 이런 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회개하면 죄악 때문에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한 죄, 그 남편까지 죽인 죄,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다윗은 이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수치스럽지만 나타냈을 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홍수가, 내 죄 때문에 홍수가 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홍수는 와요. 수치가 오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범람치 못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죄를 숨길 때는 죄가 나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숨기십니다. 그 안에.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9절.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못 깨달아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고백하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써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서 억지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삶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으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노새처럼 되지 마라. 말처럼 되지 마라. 억지로 그것들은 이끌어야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제일 축복이 뭐냐?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회개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